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귀하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동물,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마 뱀이 제일 무섭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벌레가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보면 덩치 큰 개가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진짜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개척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로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벼운 예로 들어보면요,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졌을 때, 누가 잘못된 소문을 내가지고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졌을 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로잡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누가 그 소문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내 인격과 내 가치관과 나의 기준에 크게 이탈되는 것이라면은
정말 싫은 것이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 회사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다닐 때 정말 싫은 거,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잘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위축되고 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점점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세상은 변하고 또 점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유능하게 치고 올라올 때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미래죠.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스펙을 쌓고, 직장인들은 경력 관리를 하고 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 즉 사망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이 땅의 모든 것과 이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의 삶과 지옥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독립시켜 마을과 마을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여태까지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면서 또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호 아래서 떠나 독립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즉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라 그래도 두려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핍박이 예상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박해를 받아야 할 때는 피하지 말고 박해를 받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보세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집 주인에 비유한 거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 집 종들에게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주인은 높은 위치에 있으니 그래도 격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하인들은 신분이 낮으니 사람들이 막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정도라면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에서 탈락되는 이들,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믿다가 믿음을 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라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 참으로 좋은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을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큰 박해와 목숨까지 내놓고 믿어야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왜 순교하면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천국의 실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옥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피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야 될 때는 또 피하지 않고 박해를 받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진실은 밝혀야 되는 것이고 진리는 결국 드러날 것이고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길 것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 주님께 속한 우리도 세상을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나간다면, 그래서 끝까지 나간다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 것 같으면은 제자들을 내보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이기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이기기 때문에, 이길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궁극적인 승리를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기십시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기쁨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는 결국에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위험을 느끼지만은,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그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워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냐면 그 악한 세력과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하나님보다 두렵지 않은 존재가 나를 위협한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하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 편이시다. 것이다.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다윗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사람은 반드시 사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는 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순간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긋나는 일을 하지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익만 챙기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뜻대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적은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에는 순교하는 성도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다니실 것 같습니까? 그 교회 다닐 것 같습니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왜 할까요? 왜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광교에 교회 벽면에 이렇게 창문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자기 교회의 키워드를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가지를 써놨는데요. 복음, 고난, 나눔, 섬김. 복음, 고난, 나눔, 섬김.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복음, 나눔, 섬김은 많이 얘기하지만 고난은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복음, 고난, 나눔, 섬김.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써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자가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런 것을 쓰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락만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이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39절, 40절, 3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귀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하물며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신다는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머리털을, 자기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고 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을 가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 싸우며 승리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